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베푸사
아멘. 요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제목을 요나의 전도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주보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용하는 기절이죠. 지난 주간에는 요나의 기도와 영적 상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정식기도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24기도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25의 응답입니다. 서론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살아나온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왜냐? 악독이 극에 달해갖고서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이 싫어서, 왜냐하면 적군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하라는 다 망해야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구원은 그거하고 틀린 것인데, 복음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인데, 그래갖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전도 안 하려고 거꾸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그랬다가 물고기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물고기가 사흘 만에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다시 토하게 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요나는 이제는 두말 않고 이제는 바닷가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 이미 명하지 않았냐.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 다 망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랬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서 조서를 내렸다는 얘기는 명령한 겁니다. 온 백성에게. 국가적인 금식 회개 운동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는데 너무너무 잘 듣고 아예 왕까지도 막 백성에게 막 명령을 해갖고 다 막 하나님께 회개하라, 금식하라. 짐승까지도 아예 금식시켜라.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짐승, 그날따라 짐승은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됐는데,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시키기로 했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재앙이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니느웨가 잠시 뉘우쳤을 뿐이지 복음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어쩌면 두려워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회개한 거지,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뀐 건 아니다.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고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가 나오거든요. 그 나훔서에는 니느웨 성에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너무나 악독한 그런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가 된, 그래서 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상황을 쭉 얘기하죠. 결국 니느웨 성 망하게 됩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여기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3일길입니다. 3일길이면 96km 정도 되거든요. 니느웨 성이 96km 정도가 이렇게 된답니다. 둘레가. 서울 둘레길이 얼마냐? 서울 둘레길은 8코스까지 있어요. 주로 산, 서울 외곽에 뭐 관악산, 삼성산, 무슨 산, 뭐 수락산, 무슨 산 쭉 돌아가고서 북한산, 뭐 도봉산, 무슨 산 쭉 삥 돌아서 등산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1코스부터 8코스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코스 들기도 힘들어요. 전체가 157km니까.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돌아요. 이게 산이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높은 산은 아니고 외곽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157km예요. 엄청 넓죠? 근데 니느웨 성은 96km입니다. 그러면 3분의 2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니느웨 성이. 그런데 하루 길만 도는 거예요. 하루길, 하루만 전한 겁니다. 한 32km 정도, 하루길.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하루길이 나오는데, 하루길은 보통 32km에서 48km까지 그 거리를 하루길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뭐 80리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10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80리 정도 걸어간 거죠, 이렇게. 그 정도 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좀 듣지 좀 말지. 좀 듣지 않아야 이들이 좀 구원 못 받으니까 내가 전하지만 듣지 좀 말지.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 일어났을까?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간증했을 것 같아. 그 간증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랬다가 막 바다에 던지자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죽을 뻔해갖고서 3일이나 완전히 죽음을 체험하고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아서 다시 바닷가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갖고서 살아서 이거 봐라 물고기에 막 창자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 다 묻고 뭐하고 그래서 가서 갔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다. 얼마나 이렇게 설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여러분 망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게 소문이 나갖고서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갑자기 명령해갖고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부터 금식하라. 짐승까지 다 먹이지 말라. 그리고 막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서 베옷을 입고 베옷은 사람 죽었을 때 왜 거기서 장례 지낼 때 베옷 입고서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딴 옷을 하지만 지금은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재에 앉았다. 재에 앉았다는 얘기는 나무 불 떼고 나면 재가 있잖아요. 그 옷에 묻으면 얼마나 시커맙니까? 그 재에 앉은 겁니다. 그만큼 비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갖고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뜻을 돌이키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키시거든. 반드시 이루시거든.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어디냐?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3장 10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모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랬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말씀 성취하시는데 그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 니느웨 성을 보니까 여기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요나의 그 전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요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지난주간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전도라는 걸 통해서 또 후대가 또 구원받고, 저 불신자가 구원받고, 이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요나는 중심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전한 거지. 그 다음 장 1절 가서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보고 싫어하고 성내냐? 저 회개하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저 구원받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싫고 막 성내고 막. 아유, 안 믿어야 저들도 다 망한데, 저들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심보가 안 좋습니까? 그렇게 심보가 안 좋은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왜 망했느냐? 양육이 안 됐어, 양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만 하지 양육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복음은 전달됐는데 복음화가 안 됐어. 아예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양육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고서 전도한 영혼을 잘 케어해서 양육하고 도와주고 세워줘 갖고서 좀 복음이 뿌리 깊게 내리도록 해서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단이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놓잖아요.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씨도 내리기 전에 돌짝밭처럼 사단이 다 뺏어 먹고, 뭔가 좀 자라기 전에 아예 가시덤불밭처럼 아예 자라기도 전에 다 죽고. 바로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를 잘 양육해서 세워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어느 날 흔들흔들거리고 그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교회가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 당도 무너집니다. 교회와 교회 당은 틀리잖아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당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건물이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따라서 교회 당도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됐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 거기 성당만, 교회당만 남아 있죠. 옛날에는 엄청난 그 역사 일어났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니죠.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남은 교회마저도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힘이 없고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힘이 없고, 복음 누림이 부족한 것이죠.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뭔가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야 그게 복음이 누려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데 복음화가 안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 정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의 색깔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색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새 가족을 전도하고 나면 그 새 가족은 누굴 바라보느냐? 나를 전도한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졸면, 예배 시간 졸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졸리면 같이 졸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멍청이 있으면 저 사람 집중 안 하는구나. 집중 안 해도 되는구나.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눈 똑바로 막 메시지 쓰고 하면 똑같이 안 쓰면 안 되는 건가 보네. 그래서 펜 어느 날 들고 같이 메시지 쓰고, 그것보다 기도하면 또 따라하고, 헌금하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일뿐 막 수요일 같은 데 예배도 나오면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따라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또 한 사람이 나와도 되겠냐? 세 가지 그때 따라가도 되겠냐?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다. 느끼는 색깔. 사람들이 느끼는 색깔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 원색 복음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원색 복음. 복음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 사랑.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수고할 수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매니.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교회 색깔. 그런 색깔, 원색 복음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 들어와서 거의가 이제는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다 율법적인 색깔로 막 돌아갔어요. 종교적인 색깔로. 그러다가 한때 막 부흥의 단계에 접어들어갖고서 막 오순절파가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거 따라서 한다고 다 또 이제는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신비주의 색깔로 막 우리나라가 막 기도원으로 산으로. 그 다음 그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 색깔, 율법주의 색깔. 그러다 또 장로교가 늘 뭐 막 서로 막 옥신각신 따지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또 엄청 그게 달았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좀 쇠퇴하게 된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여의도 광장에 30만 명, 300만 명씩 모였어요. 300만 명씩. 엄청나게 모였죠. 그 정도로 모이면서 막 엄청난 막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부흥의 막 역사 일어났었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제가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교회가 좀 요즘엔 빌딩도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허름한 옛날에 있던 그런 교회, 건물들, 좀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에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빌딩 같은 데는 교회가 별로 없어. 왜냐, 그만큼 비싸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 복음으로 살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살리고, 우리의 기도로 살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복음의 중요한 색깔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묻기 전에 뭘 물었습니까? 먼저 다른 걸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 아니요 엘리야요 뭐 유명한 사람 다 말했습니다. 그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3년이나 훈련받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갖고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 너희가 알게 해주셨구나.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반석같이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나? 구약의 대표자 엘리야, 능력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 정말 율법의 대표자 모세, 능력의 대표자, 막 신비의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 막 같이 막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다 구약의 모든 건 다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오실 메시아를 위한 그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들은 실체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중요한 답을 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보고서 예수님한테 주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 늘 요거도 먹고 그동안 돌아다녔는데 뭐 모세하고 막 같이 대화 나누고 막 엘리야하고 되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그때 갑자기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막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다 사라진 다음에 예수만 딱 남았더라. 그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전하러 가야죠. 거기서만 늘 있으면, 늘 있으면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갖고 현장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그렇게
바로 세상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고 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게 쉽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우리 이제 조정호 형제님 이제 저 포천에서 왔잖아요. 포천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 포천도 안 멀어. 수원도 오고 어디 뭐 저 덕평도 오고 어디 다 오니까 복음이니까 뭐 상옥대기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훈련이 있거든. 원래 이렇게 훈련. 그래서 오후에 훈련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빨리 가야 된다고. 혹시 못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못 올라나. 왔어. 또 바로 가야 돼.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또 훈련 받으러 가야 돼. 현역 군인이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갖고 나가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난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포럼이 서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론 첫 번째 근본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본 포럼.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새가족 때 이것을 이게 잘 알려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잘못된 건 고쳐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박애주의, 세례요한의 정의감, 엘리야의 금욕주의, 선자의 종교주의 모두가 다 복음 비슷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오직 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야 복음 아닌 모세의 율법주의, 엘리야의 신비주의 다 그걸 없애줘야 된다. 예틀을 다 깨야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새 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 틀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사람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죠. 우리 옛사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바로 그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도 또 자꾸 무너져요. 왜냐?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한번 문제 닥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또 옛날 막 생각나는 겁니다. 막 글리 돌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이번 주 본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근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우리 이경희 장모님한테. 너무 지금 막 죽겠어. 뭐 힘들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막 걱정되잖아.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나. 뭐 했나. 막 엄청. 막 울고서 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서 좀 있다가 이제는 다시 물었어요. 또 왜 그랬더니. 고속도로 지금 차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몸이 저리면서 온몸이 저리면서 옛날에 엄청나게 한번 이렇게 문제 왔던 적이 있었는데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워갖고서 막 너무 힘들어갖고서 갓길에 세워놓고서 너무 두렵다고. 그러냐 그러면 일단 119부터 전화를 하라 했더니 전화했어요. 그러면 일단 됐고.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놀랄까봐 전화 못했다고. 그러면 갓길로 나가서 엄마한테 좀 전화하고 안부라도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기다려라. 그러면 119면 그때 가서 이렇게 좀 잘 안정 취하고 그렇게 하라.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해주고 나중에 이제는 뭐 잘 무사히 뭐 금방 저기 회복이 돼서 몇 분 후에 병원 갔다 응급실 갔다 회복이 돼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막 있었던 막 문제를 그때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 갖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단 우리 속입니다. 그거는 속이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신데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새기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래갖고서 뭐 119 뭐 돈도 안 내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비용도 안 들고 그냥 잘 하고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감사하죠. 하나님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차 가지러 오려면 또 막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또 이제는 잘 해서 본인이 운전하고 옆에 이제는 119 사람이 타고서 차까지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난 그게 제일 걱정했거든. 이렇게 하면 차하고 어떻게 가지? 차 가지러 가려면 거기까지 또 딴 차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끝.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밀하게 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속지 말라. 사단은 우리 자꾸 두렵게 하고 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다음에 그런 문제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갓길에 세워놓고 내가 기도하고 호흡기도 좀 하고 내가 힘 회복하고서 좀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렇게 중요한 힘을 주시는구나. 누리면서 그 자체도 누리면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왜 죽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져도요,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다 죽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까지도. 그런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자꾸 두렵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우리 막 흔들어 놓고 막, 별 문제. 그래갖고, 하나님이 절대 줄 건 믿으라. 저번에 제주도 갈 때 비행기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처음 비행기 탄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우리 제2 권사, 막 토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가는 승아는 즐거워. 비행기가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도 막 즐거워. 1시간이면 갈 비행기 5시간이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착륙도 못하고 막 승아는 한 비행기 더 타니까 더 좋아. 이렇게. 승아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더 좋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롤러스케이트 탄다 하고서 누리라 들어라. 보험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으시고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날 불러가시면 하나님 옆에 가는 거고 그 정도 담대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전도할 때쯤 되면 여러 가지로 날 영적 문제 드러나게 하고 속이는 겁니다. 중요한 응답이 올 때쯤 되면 나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진짜 응답으로 가는데 사단이 자꾸 끌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고시 보는 전날이면 영적 문제 갖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라는 뜻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험을 진짜 누리면 모든 걸 속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체질까지 완전히 바꾸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질병이 있었어요. 영적 문제죠. 쉽게 말하면. 사단이 중요할 때마다 건드리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불치병도 고치고 하는데 내 병은 왜 안 고쳐줍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3번이나 주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여진다. 네가 응답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걸 잠깐 남겨놓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나 자신도 모르게 막 교만에 들고 자고해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밥이 되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연약할 그때 곧 그것이 강함이라. 내 연약한 그 자체가 오히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내 능력 갖고는 안 된다. 이번에 이제 우리 경희 장로님이 진짜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런 가운데 주여 내가 이제 절대 어제 복음으로만 하겠습니다. 뭐 잘못한 거 아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더 한 단계.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와도 사단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지난주에 한 강단 메시지를 우리 경희 장로가 최고 응답 받았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듯이 그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뿌리 깊은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가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베드로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왜 복음 전했느냐, 왜 그 집에서 식사했느냐, 그러면 담대하게 아니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되지. 이방인들 오히려 그들하고 식사해서 그래야 복음 전하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같이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갖고서 거기다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부정한 짐승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뭐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막 3번이나 똑같은 환상 보고서 어쩔 수 없어서 가서 말씀을 안전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갖고서 그 사람들이 막 복음 들으면 막 성령이 내리고 해서 나도 모르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금하겠냐. 한 명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 늘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초대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갖고서 아예 새 틀을 갖춘 안디옥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안디옥교회를 쓰시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쓰셨죠. 베드로는 옛 체질 때문에 너무 자꾸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걸 완전히 우리는 뿌리 뽑아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그쪽으로만 늘 관심 있고 그쪽으로만 얘기하죠.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영적인 거 바라보고서 영적인 싸움 싸워라. 사단을 아예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죠.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죠.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 이제 나타난 것이다. 영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이. 그 복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 안에 우리가 있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새 가족에게도 복음 누리는 기준을 알려줘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나가야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삼저주를 없애셨습니다. 사단과 지옥의 권세와 바로 불신앙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되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작은 머리로 나의 어떤 인본주의로 내가 작은 꾀갖고 하나님께 안 통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이 축복받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입니다. 렘넌트 7명은 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어느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당신도 축복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웅들이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일 어려울 때 오히려 제일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룬 것이 없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도 자랑한다 했습니다. 너희는 강한 것 자랑하지만 난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는 바로 옛날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실 강한 것이 아니다. 배설물이었다. 배설물. 나의 가장 바로 귀중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가옥 권사님 축복하셔서 이제는 그 막내 아들이 우리 부목사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분 계속 영적 싸움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는 큰 아드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렇지. 김가옥 권사님 뿌려놓으시지요. 본인이 무당 한 3, 40년 이렇게 무당 생활하면서 온 가족의 우상숭배. 그런데 이제는 그 속에서 이제 목사도 나오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무당 자녀가 목사가 됐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는 그걸 최고 많이 교육받았던 큰아들은 절대 안 바뀌고 늘 핍박하고 지금까지 했다가 이제는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잘 나갈 때 영접하고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사람이 충격받아야지 복음 붙잡잖아요. 이제 수술하셔야 될 텐데,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잘 나가면서 이게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면 복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아야 그때서 예수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복음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정의 그 가문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 가정의 점차점차 이제는 그 후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한 사람이 그 며느리 아닙니까? 우리 현정 사모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태국 선교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토요일 날 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문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가옥 권사님 늘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고 늘 사진까지 올라오는데 막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해서 막 사진까지 올라오시고 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전도자 바울 같은 전도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